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죄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어떻게 인사를 볼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안심입니다. 안심입니다. 네, 한번 악수 한번 해볼까요? 손에 뭐 있는지 잘 보세요. 칼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들려오는 소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지치게 했을 것입니다. 온 열방이 지금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는 지금 폭염이 기록적으로 계속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더워서 죽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엄청나게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인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또한 폭우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작업을 하는 젊은이의 안타까운 소식도 우리는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재난들이 물론 책임이 있고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기만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아까 뭐 장난처럼 얘기를 했지만 칼을 휘둘러서 한 명이 죽고 세 명이 다치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들 정말 돌아다니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돌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집, 교회 이렇게만 다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집에만 있으면은 안전해야 되는데 집으로 뭐가 온답니까? 출처가 불분명한 외국에서 속보가 온다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넘어서 우리 눈앞의 순간까지도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고 또 너무 허무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희망적인 뉴스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희망의 뉴스가 들렸습니다. 바로 10여 년 만에 부활한 원종교회 여름성경학교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사무총회가 은혜롭게 잘 끝났다는 소식. 우리 교회는 창립이 언제 되었죠? 1983년. 저도 써놓긴 했는데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1983년에 축사를 개조한 예배당이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바로 원종동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처음에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세요? 네? 원종충안교회.
저도 잘못 알고 있었네요. 왜냐하면 축사를 개조한 그 예배당 앞에 원종동 교회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종동 교회인 줄 알았는데 원종 뭐라고요? 중앙교회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난 40여 년간 많은 성도님들께서 또 이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지상 명령,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한 것 같았지만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를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복되고 더 기쁜 시간인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 모세, 여호수아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말씀으로 확산을 시키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은 누가 지었습니까? 바로 다윗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복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편 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몸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그래서 함께 하시리라. 주의 심판과 맡기리라. 나를 아니하시리라.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를 따를 것이라? 반드시 따를 것이라 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다윗은 두려움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의 평생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평생 누렸던 하나님과 함께함의 복,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려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셨다고 고백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여러분들 편한 이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으면 굉장히 편안한 상태를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편안한 호텔 침대에 있고 싶으세요? 네. 그래요? 저는 호텔 침대요. 왜냐? 사실 이런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가 편한 곳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편한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슴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슴이 물가에 물을 마실 때 어떻게 마시는 줄 아십니까? 편안하게 마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물을 마시는 걸 보면은 자꾸 옆을 봐요. 그리고 물을 한 모금 먹고
뒤를 보기도 하고 작은 소리가 들리면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물을 다 마신 후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사슴이 그 자리에 누워서 쉽니까? 아닙니다.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슴보다 더 강한 맹수들도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곳에 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푸른 초장과 물가는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없이 연약한 양들이 이곳에 편히 누워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곳이 편안해서가 아니라 그 목자가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에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양과 같은 성도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던 때를 또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골짜기를 지날 때 그 해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만한 담력이 있거나 용기와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그 해하는 원수가 강할지라도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다른 어느 원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신 분이김을 알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두려움의 때를 지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어떠한 대적이 와도 능히 무찌르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평안한 길로 인도도 하십니다. 하지만 또 환난으로도 이끄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들이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푸른 초장으로 이끌 때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인들도 어떻습니까? 푸른 초장과 시냇물을 만나면 여기에 정신을 빼앗겨서 목자의 존재를 잊고 살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환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 이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됩니까? 번쩍 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게 됩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께 그대로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종 제1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푸른 초장과 시늘만한 시냇물과 같은 곳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교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과정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해함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행했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매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많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굉장히 두려워했죠.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지나면 우리는 행복하고 일상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밀려오는 자연재해 그리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우리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생명의 위협을 항상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잘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늘 푸른 초장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또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물에서 그것을 즐기며 사는 것을 목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은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집에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음을 알기에 이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킬 분은 영원히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가장 좋은 부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나칠 정도로 과분하신 분입니다. 이에 우리 양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한없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러한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양과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존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양을 쳤던 목자의 말을 인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양과 염소를 기른 적이 있다. 여러분들 양과 염소가 다른 거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염소가 키우기가 쉬울까요? 양이 키우기 쉬울까요? 염소가 훨씬 키우기가 쉽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처음에 왜 양이라고 그래놓고 또 갑자기 염소라고 합니까? 염소들은 좀 밉살스럽기는 해도 꽤 영리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우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묶어두거나 풀어놔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양이라는 동물은 어떤가 하면 가장 멍청하고 가장 어리석은 동물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한 종류 중에 동물이라고 합니다. 양은 굉장히 아둔하고 더럽기도 하고 또 겁이 아주 많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양은 길을 잃기 십상이고 항상 뱀에 물리기 십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어떤 동물이냐면은
비 또한 피할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도 혹시 이런 양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목욕을 언제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저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럽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납니다. 더군다나 너무 멍청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항상 가는 곳마다 사고를 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양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아멘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사람 혹시 계십니까? 없죠. 하지만 양들의 모습이 이렇고 이 양들과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과 같은 존재를 누가 함께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한치의 아쉬울 것도 없으신 분인데 왜 굳이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즉 야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은 이렇게 벌레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욱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아버지의 본향에 갈 수 없는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고 합니까? 목숨까지도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목자가 양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는 것도 은혜인데 더군다나 이 양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우리 원중교회가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복으로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런저런 복을 얘기했었습니다. 무슨 복이 있었죠? 사람 복도 있고 인복도 있고 먹을 복도 있고 또 일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복, 재물복, 한 사람도 없으세요? 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최고의 복으로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는 복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이 복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또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든지 또 모르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하셨고 또 우리 원종교회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바랍기는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의 집에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의 시절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의 의의 길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원종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